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를 반대했죠. 아무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이제 이게 사실이에요. 왜 우리 위해 죽으셨나?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답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다 죽는 건 아니죠. 여기에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부부도 서로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날 위해 죽기를 바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는 좀 그렇죠. 그거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예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욕한 사람도 있고, 저만 해도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니까 이제 이게 참 믿기지 않는 거죠. 내 믿음이라 이제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고 빌라도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곧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죽였나? 그 예수님 어떻게 죽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다 아실 겁니다. 십자가는 이제 나무예요. 한 30kg, 40kg, 50kg, 무겁게는 60kg 정도 되는 나무랍니다. 그 나무를 이제 눕혀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눕히는 거죠. 손 손을 벌려놓고, 못을 치는데 그 못이 이런 요만해요. 요거 분필 두께, 아니면 볼펜 두께 정도, 그런 두꺼운 못으로 이렇게 양팔에, 양손에 찍어 내리죠. 못을 박혀보다만 찍어 내리죠. 그러면 이제 살이 찢기고, 또 뼈도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그 피가 흐르면서 이제 계속 과다출혈이 되면서 목도 마르고, 그 고통 이제 말도 못합니다. 이걸 6시간 겪으셨답니다. 1시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6시간. 6시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으셨대요. 사실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초죽음 되셨어요. 그 나무를 들고 오셨잖아요. 오시는데 몇 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지고, 이제 구련한 사람이 이렇게 차출돼가지고, 야, 너가 줘 해가지고 십자가 지게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초죽은 거야. 왜냐하면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질을 맞으셨죠. 그 채찍이란 게 알고 보니까 무서운 채찍이에요. 가죽으로 이렇게 줄을 엮었는데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줄로,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는 납덩어리 혹은 옛날에 뼈 조각으로 낚시바늘로 썼죠. 그렇게 낚시바늘처럼 그렇게 뼈 조각으로 엮어요.
그 납덩어리 셔조가 해서 거기 한번 30개 넘답니다. 그걸 이렇게 죄인 돌아서게 해서 이제 이렇게 손을 묶어 놓고 내리 찍는 거죠. 휘두른 게 아니고 찍으면은 이제 그냥 탁 바뀌는데 그걸 이제 당기면은 살같이 이렇게 뜯어지고 그리고 뼈도 상하게 되고 그걸 유튜브에 법의학자들이 그 실험을 해봤어요. 했을 때 그건 뭐 한 대만 맞아도 사람이 뭐 몇 주 상처가 된답니다. 그걸 39대 맞았어요. 39대 맞았으니 이미 뭐 초조금 상태예요. 그 초조금 상태에다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려니 예수님은 거의 뭐 죽으신 거죠. 세로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앞에 이제 말이 중요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세상 죄 할 때는 세상 사람의 죄. 우리가 세상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사니까 세상 사람이죠. 세상의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제사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죽음이 희생 제사였던 겁니다. 그 구약에 제사들이 있죠. 그 많은 제사들이 왜 있었나 알고 보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이 많이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의 그 내용, 성취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작년에 레위기 공부했었죠. 레위기 제사들 많이 나오는데 또 많은 그 율법들이 많은데 어제 그 TV에서 강의하면서 잠시 언급하니까 여러 성도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 왔다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지 않게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짠. 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글자가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책을 펼쳐놓으시고 레위기 1장입니다. 네, 1장은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사 이야기.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이야기인데요. 모든 제사는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1장의 이 내용은 제사들의 기본입니다. 제사 하려면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아무거나 바칠 수 없어요. 가축을 바쳐야 합니다. 야생의 짐승을 가져올 수 없어요. 자기가 키워야 돼요. 자기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제물 종류가 소, 양을 이제 또 대체해서 염소 가능하고요.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이 제물들 중에 제일 순한 게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입니다. 소나 염소는 죽이려고 하면 벌써 발포동을 친대요. 그 잡는 거 보니까 염소는 그냥 난리예요. 근데 양은 칼에 찔려 죽으면서도 눈만 뻐끔뻐끔 이렇게 보면서 신음소리만 내면서 죽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할 때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신 거라. 아무 반항하지 않으시고. 3절 보시면은, 이 제물을, 이 소가 나오는데 소 대신 양을 넣으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 종류가 소, 양 이렇게 되는데, 소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인용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 대신 양을 넣으면 돼요. 번째, 이 제물 드릴 때 흠없는 걸로 드려야 돼요. 흠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털이 빠져가지고, 무슨 병든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혹은 팔다리가 하나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병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다든지, 그런 거는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뒤에 안수와 관련해서 흠 있는 걸 드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이 좋은 거, 이거는 나중에, 아이고, 이거는 놔주고, 재산으로 내가 놔줘야지 하고, 안 좋은 걸 드리면, 오히려 자기에게 더 손해. 제사를 하나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물을, 가지고, 회막문까지 가야 합니다. 성전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은 편하겠죠. 몇 시간 걸어서 가면 되는데, 저기 가는데, 서울 부산 거리면 어찌될까요? 서울 부산 거리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소나 양, 염소를 데리고 가야 돼요. 가는 동안에 소나 양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도루묵에 다시 가야 돼요. 그 예전에 그 제사 한번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지을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영안에서 죄 안 질 거예요. 그죠? 행왕문에 이제 가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재물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목사가 막 성도들에게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안수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인데 이 가축, 이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잡을 테니 이 제물 죽을 때에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거기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가축이 내 대신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 제물이 흠이 없는 걸로 가져왔잖아요. 내 죄는 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이 흠 없는 제물에 흠이 없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의라고 부르래요. 의. 그 하나님의 의. 그 흠이 없는 것은 또한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어찌 돼요? 그 제사가 아무 소용없어요. 이 안수가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안수로 인해서 이 제사가 효과가 생겨요. 다른 종교에도 제물 바치는 의식이 있죠. 근데 다른 종교의 의식에는 이런 안수가 없습니다. 전가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제사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 이 제물에 죽을 때에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에 그 흠이 없는 것이 나에게 이제는 이제 내가 흠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안수의 효력이 쌍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믿음이 바로 안수의 효과입니다. 이 믿음이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내가 믿죠, 그렇죠? 그러면 내 죄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게 돼요. 그럼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지.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워지.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증가돼.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냥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느껴지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내게 입혀주소서 해야죠.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이제 재물을 잡아요. 재물을 잡는 것은 도살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이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소를 도살한다. 양을 도살한다. 염소 도살한다. 여기에 그 남자나 여자분, 우리 사람의 이 살덩어리와 다른 생선 잡는 것도 힘들죠. 닭모가지 비틀어 봤습니까? 비틀어 본 분? 아무도 없어지죠. 못할 것 같죠. 해보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이 소나 양, 염소 이 잡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가축들이 소나 염소 같으면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양처럼 순하게 이렇게 몸을 맡겨도 이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죽이느냐?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죽여요. 재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죽여요. 왜 죽이냐? 자기가 죄인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 죄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는데 내 죄를 이제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리드를 한다 해도 죽이는데 이게 한두 번 해가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전문가도 한두 번에 잘 안 된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죄는 개별적이죠. 여러분이 한 사람씩 이제 죄인이라 했어요. 한 사람씩 자, 양 잡으러 나오세요. 해가 이제 양을 잡는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쑤셨다가 뺐다가 쑤셨다가 뺐다가 이거요. 그러면 양이 어째요? 소나 염소나 발버둥을 치고 양은 하면서 그 고통을 다 겪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게 단칼에 죽으신 게 아니죠, 그죠? 6시간 동안 죽으셨다.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재물을 죽이는 과정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이제 흘러야 돼요. 도살은 그냥 이제 죽이는 데 있지만 재물은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또 성소 안에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피가 피철철 돼야 돼요. 피철철 되면 있잖아요. 칼로에 치면은 피가 팍 튈 거 아니에요. 그럼 얼굴에 묻고 옷에 묻고 이게 피 비린내. 성전 전체가 피 비린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온 몸에 피 비린내죠. 채찍 맞으셨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 들고 하셨죠. 또 거기에서 6시간 동안에 매달려 계시죠. 그 6절을 보세요. 죽은 재물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재물 바친 사람이 가죽을 벗겨요. 이것도 여간 일이 아니에요.
이거 가죽 벗기는데 그야 뭐 빌리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죽 벗기는데 힘을 써야 돼. 힘을 쓰는데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죽을 이제 벗겼어요.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죽 벗기고 난 뒤에 이제 살덩어리죠. 그냥 살덩어리 이 채로 그냥 재물로 이렇게 바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살덩어리를 이제는 토막토막 내야 돼. 마디 있죠.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마디 이렇게 마디 팔다리 이걸 다 잘라야 돼요. 이게 법도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간단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 하나하나 법도가 있어요. 칼도 그냥 칼 쓰는 게 아니고 칼 몇 센치, 그 재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몇 번 이 매뉴얼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디마디 이 각을 떠는 것도 각 떠는 거죠. 각 떠는 것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다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제사 자체가 유효하지 않아요. 뼈 마디 이제 이게 뭐 칼로 그냥 부엌칼로 한번 탁 하면 떨어지고 이게 아니죠, 그죠? 그거는 도끼처럼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재물은 죽어드니까 괜찮죠, 그죠? 예수님은 살아서 이렇게 모세 박혀 이래 있을 때에 살아서 가죽이 찢기는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살아서 온 뼈가 어스러지는 고통을 겪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몸무게로 버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어깨 죽지에 이 뼈마디며 이 허리와 다리에 모든 그 마디마디가 어스러지는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아요.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불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이제 불 태우죠. 그럼 연기가 이제 납니다.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 이 내장을 씻어요. 안에 내장이 안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거 씻어서 그것 또한 올려놓고 이제 불 위에 올려놓아요. 그 태우면 연기가 이렇게 나는데 고기 굽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답니다. 사실 그냥 읽어서 그렇지 그 전경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란 거는 즐거운 냄새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기뻐하신 냄새. 약간 엽기적이죠. 하나님이 이 가축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가죽 벗겨지고 마디마디 각을 뜨게 하고 해서 태우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걸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시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그걸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 보면은 이건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린내 자체입니다. 왜 그 기뻐하시느냐? 그렇게 함으로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 피 비린내보다 기뻐하시는 거라.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란 말을 아시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다른 복음서도 나오는데 그 말씀 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개들 다 죽여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 지구가 다 타더라도 내 한 영혼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람 한 생명이 개보다 못한 생명이 되었죠. 오히려 개가 더 대접을 받는
사람, 이 목숨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다. 우리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날 위해 죽어달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오지 마세요, 가세요 하고 돌멩이 던지고 고발하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 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해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다 몰라요. 모르지만 그다지만큼 아는 것만큼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은 완전히 알겠죠, 그죠? 그날 다 같이 합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왜냐 하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구원까지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기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아시죠? 죽음으로 몰아가셨고 아들은 순한 양처럼 몰려가셨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제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완성입니다. 레위기 뒤에도 제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 모든 제사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로 죽으셨어요. 사람처럼 사람답게 생명의 존엄권에서 죽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 이러죠.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짐승처럼 죽으셨어요. 고발당하고 욕 먹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 질 때도 그렇게 아파 죽으면 밑에서 아이고 안 됐네 아프겠다 이래야 되죠. 사람들은 뭐라고 했답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 안 하셨어요. 죽음만 받아들이셨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위에서 한마디 하겠죠. 나중에 내 부활해서 보자. 부활하실 거 아실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죽음으로 몰아가면 죽음에 몰두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그 안 좋은 이야기조차 우리가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는 그걸 우리가 겪는 거죠. 그걸 이제 겪는 걸 인내한다 그러죠. 그런 고통도 있지만은 제자가 팔아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저게 대제사장 거기에 신문을 당할 때 저 베드로는 저 밖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은 나 몰라요. 나 예수 예자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 다 보셨던 거라. 이 복음서가 그걸 또 세밀하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진짜 그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 다 겪었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했나? 우리가 죽게 했습니다. 재물 죽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할 때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이 안수하고 죽이고 가족을 벗기고 각을 떠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알고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피 있죠. 그 재물을 죽일 때 그 피 묻힐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내가 예수를 죽였다 고백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 그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구주시라는 거 믿는 사람은 이 몸에, 마음에 피가 묻을 수밖에. 그리고 그 피를 가진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요. 그 유월절의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규례가 아주 엄합니다. 뭐 언제부터 뭘 하고 뭘 먹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게 다 매뉴얼이 있어요. 유월절이 지난 3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은요 항상 초실절이라 합니다. 왜 부활절을 이 4월 4일이라고 하느냐? 유대인 달력으로 초실절이 오늘이 무교절의 첫 안식일 다음 날 말하면 그래요. 그게 오늘이에요. 유대인은 유월절마다 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란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켜요. 실은 이 주일은 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낸다. 말해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합니다. 그 다음 어쩌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로 인해서 죽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부활의 영을 주신 거라. 해서 우리에게 이 죽음과 부활을 개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산몸, 죽을 때까지, 산몸으로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 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이 문제,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이런 데서 약간 나도 나 살고 싶은 데 살래 하고 싶죠,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다 같은 마음인데 또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빚진 자죠, 그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사셔.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건네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실 때가 되었어요. 이제 시간이 가까웠어요. 되게 가까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에 집착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며,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내가 다시 산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새 사람은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새롭게 살아본 적 있습니까? 옛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살아왔던 거 이어져 있잖아요. 그 이어진 끈을 끊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게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낯설잖아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의외로 낯설고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 목회 시작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 얼마나 뺐는데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가장 지혜롭고 우리에게 유익한 길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에는 7인의 그 봉인대 7인을 떼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이 7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예수님만 떼세요. 예수님만 떼신다.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급변해가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급변해가요. 이런 변화되는 세상 다 당황하고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떼시면서 일들을 가르쳐줘요. 정말 가르쳐줘요. 정말 가르쳐줘요. 몇 년 전부터 제가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 이렇게 당하리라 누누이 이야기해 왔어요. 가르쳐줘요. 거기에 대해서 있죠. 배우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길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편해요. 우리가 사는 게 편해요. 아둥바둥 하면요, 마음대로 하니까 편할 것 같죠.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요, 몸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살면요, 좀 나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내가 살려고 하면요,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내 내면이 해결되면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얽히고 설키니까 사람 관계가 얽히고 설키지. 이 문제가 풀리면 아내 대하고 남편 대하고 자식 대하고 친구 대하고 직장 동료 대하는 게 이게 다 풀려져요. 이것만 풀리니까 내 몸도 풀려요. 내 몸이 달라져요. 이 몸이요, 보통 몸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는 몸이고 귀신이 거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재물 되면, 그러면 귀신이 못 버텨요. 성령이 꽉 차 우리를, 이 몸을 평화롭게 해요. 여기가 이두박근 삼두박근 해가지고 이러지는 않아도, 한 번씩 이제 헬스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 약 해가지고 하고 으자 이러죠. 하고는 거울 보고 이러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차라리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이 집에서 일 잘해요. 몸 편하죠. 그리고 내 살아가는 데서 직장생활, 직장에 돈 벌죠. 돈 가지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이 문제도요. 돈이 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쥐고 계셔.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또 이렇게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그 뿌리, 그 근원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목사가 외칩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꾸 우리가 까칠한 할아버지처럼 여겨서 그렇지,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까칠했으면 저 목회 못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구원하시고 또 더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성도님들 마음 평안하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